오늘은 역대하 29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 기도회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고 어제 한 2시간, 3시간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생각이 안 나서 설교 준비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본문을 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설교 이제 한 30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본문이 정해지면 그 본문 안에서 제목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또 대지를 정하고 이런 일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내고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냥 할 수도 있지요. 사실은 역대하 말씀을 그냥 해왔으니까 이 말씀을 이어서 하면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보다는 새로 말씀을 준비할까 해서 했는데 한 2시간, 3시간 지나도 전혀 그때가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다가 역대하 말씀은 뭔가, 29장 말씀은 뭔가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으며 또 히스기야 왕이 받은 그런 축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회 때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다루려고 합니다.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했다는 말이 나오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도 나오고, 존귀하게 됐다는 말도 나오고, 히스기야 왕 때 나오는 다 한 시대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또 존귀함과 형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제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또 찬양할 때도 그렇고 또 혼자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기도가 잘 될 때는 마음이 참 기뻐요. 찬양을 할 때도 마음이 참 기쁩니다. 그리고 온 몸에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마치 전기가 흐르듯이, 전기가 흐르는 것은 안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으로 기쁨이 오고 전율이 흐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참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준 어떤 기쁨과는 다른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평안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성령으로 계셔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기쁨이거든요. 이런 기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 70년 앞으로 70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에 대한 내용인데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들도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요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29년을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요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하스 왕이 참 잘 나가다가 마지막 때에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어떤 일들을 주로 악한 일을 했냐면요, 우리 6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까지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주로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왕은요 특별히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성전문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나라의 근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이런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나라의 전통이고 근간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뻔히 알 텐데 그것을 딱 끊어버려요.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않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아주 겁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놀람과 두려움이 빠지게 되고 외적들이 침입해가지고 칼로 우리를 죽이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갔다. 이런 것을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런 내용들을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성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첫째 해 첫째 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첫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임하자마자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뭐를 했냐면 왕이 성전문을 닫았거든요. 성전문을 엽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것을 예배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제사장들이 일을 못하잖아요. 왕이 못하게 하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성전 문들을 다 열고 수리하고 하도 관리를 하니까 안 하니까 성전 문들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우상을 숭배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성전 문을 제일 먼저 열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요, 히스기야는 영적 사역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사역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이것이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여호와와 그의 백성들이 기뻐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영적 사역, 영적인 일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반면교사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 성전문을 닫고 그런 것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주석책을 쭉 보니까요, 어머니 쪽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주석을 썼더라고요. 아버지 쪽에서는 볼 게 없어요. 어머니 쪽에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 25살이면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때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성전문을 닫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고 나서 아까 말한 대로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자녀들을 붙잡아가고 아내들을 빼앗아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문을 닫는 아하스 왕, 아버지 왕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영적 사역.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히스기야 맨 뒷절에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영적 사역을 최우선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끝에 가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0년 이후에는 영적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 모든 일에 최우선 순위로 세우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이제 앞에 읽진 않았지만 이 히스기야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전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이것은 내면적인 것이 아니고 겉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소프트웨어, 그 내부를 변화시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데 이 모든 성전에 관련된 하드웨어, 외관적인 모든 부분을 다 완성하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16일 걸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한 겁니다. 엄청나게. 그 모든 일들을 히스기야가 그냥 보통 생각한 게 아니에요. 왕이 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순간부터 곧바로 성전의 외관 작업을 다 수리하고 바꾸고 나서 그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가지고 16일 만에 다 마쳐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했습니까? 성전 정화하는 일을 했고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했고, 노래와 악기,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찬양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예배가 중단되니까 찬양이 중단되고, 번제가 중단되면서 속죄가 중단됐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다 회복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쉽지는 않죠, 물론.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33절에 가면 제물과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제물을 안 드렸어요, 왕이. 이방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다시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기 시작을 해서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이 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사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레위인들이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전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부 이 히스기야 왕이 회복시켜 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절, 10절,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요, 첫 번째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최우선적으로 영적 사역에 힘썼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히 실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동의 말씀을 그냥 하루 이틀, 3일, 4일, 1년, 2년, 3년, 4년 계속 미루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부적인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내면을 변화시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외부적인 일은 의도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걸렸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모든 그 족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열심을 냈더니 외적이 침입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낫을 들고 하면서, 그러면서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외모적인 일을. 그런 것처럼 16일 만에 신속하게 그 모든 마음의 감동을,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지금까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모든 나라의 어려운 일들이 전부 하나님께 향해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물 드리지 아니하고 한 일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실천하는데 게으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16일 동안 완성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꾸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일단 한 걸음이라도, 첫 번째 걸음이라도 떼면서 시작하는 그런 70주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요 16일만 다 끝내버렸어요. 엄청난 일을 끝내버렸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첫 걸음이라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70년 이후가 정말 기쁨이 있는, 여기 있는 말씀이 끝에 말씀이 그렇잖아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기뻐하였더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스의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랄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뒤에 쪽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를 보시고, 왕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제 처음 왕이 됐잖아요.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첫째 딸입니다. 그리고 그달 1일부터 16일 동안 지금 진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보수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왕은 결정하는 일을 하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따라줘야 되죠.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앞장서서 했다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당시에는 성전 일을 맡고 있는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나 또 레위 사람들,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맡았던 분들이거든요. 성전에 관련해서 영적인 사역에 그런 일들을 하는 레위인들이 협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레위인들은 누굴까요? 레위인들은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제사장들이 여기서 나오고, 성경의 신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들 중에서 신앙이 오랜 열심히 있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있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라고 특별히 이런 일에 있어서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들은 오늘날 교육자들과 중직자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앞장선 거예요.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에 해당하는 교육자들과 목회자들과 그리고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뭐 집사님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분들이 그 왕의 뜻에 따라서, 그 왕의 뜻이 아니죠. 사실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명령하신 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부합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레위 사람들이 오늘날 교육자들과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분들이 앞장서서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쭉쭉 해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외부적인 것을 다 완성한 다음에 24절에 가면은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가면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고요. 30절에 가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일어난 거죠. 지금까지는 부왕이, 아버지 왕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모든 것들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갑자기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마음을 감동했고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왜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자꾸 우상을 숭배할까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죠. 그러다가 왕이 되는 순간 갑자기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감동이 된 것을 실천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쁨, 여기서 이런 기쁨이 나오게 되죠. 히스기야는 처음에 16일 동안 열심을 다해가지고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순종해가지고 실천해서 본인에게도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백성들도 기뻐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뒷부분에 가면 이제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이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일이 나오거든요. 또 백성들이 평안해지고 백성들이 다 복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70년 이후에는 우리 교회가 기쁘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충만하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왕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과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있었던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것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영적 사역에 최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에 한 걸음만 더 발걸음을 시작하는 거룩한 사역의 발걸음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조금씩 힘을 합하는 가운데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심령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